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가을이 벌써 왔지요? 오고 있는가? 온 것 같아요. 십해양품에 할 얘기들이 참 부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았던가 봐요. 결국은 바람일, 육바람일 내지 십바람일 얘기인데, 바람일이라는 게 뭐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내용, 행위, 행업 이런 것이 이제 바람일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회양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수행을 다 해놓고 그 수행 공덕을 어디 좋은 쪽에다가 이렇게 회양하는 것을, 그것을 회양이라고 그러는데, 되돌려서 그 공덕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되돌려서 필요한 쪽에다가 향해 주는 것, 이것이 회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회양은 수행의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수행의 과정에서도 이런 회양이 필요할까? 그게 이제 무진공덕장 회양이라고, 내가 성근을 쌓은 것만큼 회양을 그때그때 하는 그 회양의 공덕이 다시 앞으로 자기 수행에 큰 걸음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회양이 중반 회양도 회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내가 성불한 뒤에야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 역량껏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자는 차제가 있지만, 언어와 문자는 앞뒤에 순서가 있지만, 그 일의 결과물을 따져볼 적에는 선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 일체 중생을 무엇인가 적어도 나만큼의 위치까지라도 끌어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애초에 이런 공부를 무슨 마음을 먹고 시작했느냐 하는 목적의식이 있다면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 꼭지점에 내가 도달했을 때 그때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처음 마음을 먹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처음 마음 먹는 자세, 내가 지금 요즘 치과 간다고 가짜를 살짝 심어놨더니 말이 좀 자꾸 새는 것 같은데, 쑥떡같이 말이 나와도
찰떡같이 여러분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 옛날 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들 이라고 음식을 자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 부분을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의 꼭지점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성불이라 그랬어. 과정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라고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믿음만 완벽해도 그 자리가 부처님이고 행만 완벽해도 그건 행만성취라 그래서 행이 원만하면은 그 자리가 부처다 그래서 행만성불이라고도 그러고 해만성불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최고의 목적에 그 최고의 목표점에 목적을 두고 처음 발심하는 그 자세가 결국은 서원이 되는 거예요. 발심이 그러니까 마음을 발했을 때가 그때가 첫 서원이 되는데 그 서원력이 성근이라 그래서 성근. 여기서 지금 이 회양품에 성근이 나오죠. 등 일체 성근에 평등이 일체 성근에 입하는 들어가는 회양이라 그래서 여섯 번째 지혜바라미를 설명할 때 이제 이 회양품에 나오는데 거기에 말하는 성근 그리고 여기 내용들이 거의 모든 일체 성근에 이런 중생들이 아까와 같이 성근이라는 건 뭐냐? 좋은 뿌리라는 거예요. 좋은 종자. 무슨 종자? 어째서 그것이 좋은 종자냐? 착할 선자 뿌리 근자인데 좋은 뿌리라는 거, 좋은 근본이 된다는 거. 나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것이 성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성근이라는 거지. 그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부처님은 굉장히 존중한다. 그래서 이 존중이란 표현을 또 많이 했어요. 성근에 존중한다. 어떠어떠한 성근에 존중한다. 어떠어떠한 성근에 존중한다. 그렇듯이 우리가 발심을 해서 좋은 뜻으로 공부를 하는 그 자세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냐? 공부를 이렇게 하게끔 지켜봐주는 부처님한테 기쁨을 준다 그랬어. 우리가 회양이 삼처 회양이라고 그랬죠?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상회양. 그러니까 보리회양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진리에 회양한다. 결국은 진리의 끝은 뭐예요? 그게 부처거든. 성불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처님이 한이로워. 부처님이 즐거워해. 어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나에게 뭐가 내려올 것 같아요? 좋은 선물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금방 우리 바라밀 합창단 노래에 산같이 여여하고 물같이 여여하라는 가사가 있는 것 같아. 성근이 여여 진여에 합해져서 회양을 성취한다. 여기 그렇게 써놨어. 그거 알고 노래를 했나 봐. 처음에 나도 부처 되겠다라고 마음을 낸 그 성근이, 그 발심공덕이 결국은 근본인 진여에, 여여한 진여에 이렇게 합일됐을 때 그것이 회양을 이루는 것이다. 회양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회양을
구호일체 중생 하되 중생상을 여의는 회양이라겠고, 그 다음에 경고회양이 두 번째고, 그렇게 회양이 모든 것이 부처님하고 그냥 비등한 동등한 그런 회양이 있고, 이 일체처에 내가 두루할 수 있는 그런 회양이 있는데, 지금 점차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부처님하고 동등해질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겠는가? 내 능력이 온 법계 사바세계 일체 처처에 다 내 생각과 내 몸이 거기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에? 어느 정도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나머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축적이 되는데, 그 능력이 십신을 얻을 줄 알면은 이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해서 열이라고는 숫자를 놨지, 온 일체의 화신 능력이 가능한 자리를 십신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가령 이런 거요. 부처님이 부처 될 적에 내가 이제는 십신의 능력이 갖추어졌구나, 그때 비로소 나는 정각을 이루었다 그랬어. 반대로 내가 부처가 되니 모든 것이 가능한 십신력이 생겼다, 그런 뜻이요. 그 십신력이라는 것은 내가 일체처에 두루할 수 있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쪽에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십신력이라.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 이제 다음 우리 십회양을 잘 고개를 넘어가면 십지에서 제8지 부동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십신 능력을 갖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점차로 우리가 다 같이 처음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능력이 돼 갈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런 순서로 가면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봄에쯤 가면 우리가 아마 십신 능력을 소지하는 그 지쯤에 아마 이르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간추려서 가도 지난번에 진여상 얘기 좀 한 것 같고, 지금은 아마 9번째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무착 집착이 없고, 무박 얽히지를 않아, 묶이지 않는다는 거. 무착과 무박. 해탈, 모든 것에서 벗어난 이런 회양이 이제 9번째 있는데, 결국은 무엇에 무착하고 무엇에 무박하고 무엇에 해탈하는가? 무엇에 무착해야 될 것 같아?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집착이. 첫 구절에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여였다, 떠나라, 그래야 진정한 구호 중생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게 뭐예요?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상을 떠나라, 중생상이라고 그랬어요. 상을 떠나라는 얘기를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왜 금강경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을까? 금강경은 소승이 아니라 대승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게 공의 이치를 알아야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의 이치라는 건 뭐라겠어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도리가 공이라. 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니코루
중도요, 가명이요, 진여란 말이야. 그 자리를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 그런데 또 그 대목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요. 이런 바람일을 84,000 바람일을 내가 꾸준히 수행을 해서 꾸준히 수행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 보살은 대승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소승과 대승을 얘기할 적에는 보살은 대승만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에서 볼 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처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후에 부처되기 위해서 쌓는 모든 일체 행위, 그것이 바람일이야. 그 바람일을 닦는 모든 것, 그런 사람은 다 보살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유식이나 구사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구체적으로 보살, 그럴 적에는 대승심을 낸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 거라. 여러분에게 보살님,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칭을 해줄 적에는 여러분이 진정한 보살이 되시오 하는 뜻이 들어있어서 보살님, 보살님 하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이 보살이요 조금은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뭐요? 너도 나도 라고 하는 경계가 없을 정도로 네 몸도 내 몸같이, 내 몸도 내 몸같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없는 사람은 보살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84,000 바람이를 이렇게 닦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원력이기도 한데, 늘 얘기하지만 서원이 없으면 안 된다. 서원이 없으면. 보살이 대승법을 닦아도 서원이 없으면 이승으로 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원이 뭘까? 서원이라는 것은 최초에 마음 먹을 때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내가 마음을 최초에 냈을 때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라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내가 부처님을 직접 친견은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했던 그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은 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법문을 이행해서 수행하려 가는 큰 스님들을 행위를 보고, 아니면은 내 이웃인데 저희는 참 사는 것이 모범적인데 무엇 때문인고 봤더니 초하루마다 주말마다 때로는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서 사돈 따라 장에 가듯이 가봤다. 어떤 계기가 됐었든 나도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성취할 적에 나도 이렇게 능력이 생기면 저희같이 모든 이에게 이렇게 회양을 하리라, 베풀이라, 이렇게 처음을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옳은 뿌리고 옳은 종자라 그래서 성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근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환희심을 내서 존중을 해준다.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은 중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성근이 다 개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근에 대해서는 부처님으로 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우리 모두에게 너 그 자체로 부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그렇게 서원을 세워서 좋은 종자를 심어놨기에 그 종자는 어디에서 싹을 트느냐? 부처님 나라에서 싹을 터. 그러니까 그 종자가 태어날 때는 그 자리가 부처님 나라. 그래서 신심을 내서 우리가 발심을 할 적에는 생귀주, 귀한 땅에 우리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 귀한 땅이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나라에 탄생해서 부처님 나라에 머물고 부처님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에도 아까 무착 무박 해탈하는 그 마음이 있어. 어디에도 무착하고 무박하느냐, 여기에 이제 어렵게 해놓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다지 알고 보니까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왜? 재행무상이더라, 재법무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재법은 무이라, 둘이 아니더라. 법성계에 뭐라고 해놨어요? 법성은 올륭해서 무이상, 두 가지 모양이 아니야. 이런 이치를 알고 보니까 무착, 집착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무착이. 이게 섬세한 무착이라고 그래, 이걸. 섬세한, 집착을 끊는다. 그래서 무착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소견의 무착이라고 그래. 내가 알아본 것. 그 다음에 무박이라 하는 건 뭐냐. 이것도 무착이랑 같은 거예요. 집착이 있다는 것은 그 집착에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무착 그럴 때는 섬세한 거고, 무박 그런 것은 조금 성근 거예요. 그것을 추라고 그래. 추. 섬세한 것을 세라고 그러고, 번뇌도 추번뇌, 세번뇌가 있어요. 굵은 거 끊어도 얼른 끊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섬세해서 끊기 어려운 거, 그걸 세번뇌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둑놈은 그물에 안 걸리고 작은 도둑놈은 그물에 잘 걸리는 것도 있지요. 응? 세상을 영리한 사람들이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사기꾼들이 그렇게 큰 도둑놈이 되는 거라. 무박은 반야무생이라. 반야라는 게 지혜지요. 무생이라 생김이 없다. 결국은 반야무지라고 하는데 아는 게 없다는데, 애초에 알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여한 자리인데. 그래서 거기에 얽히지를 않아.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까 법성은 올중에서 하나라고 하듯이 일합상이야. 모든 것이 한 덩어리요 하나의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는 분별이 있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분별해서 생각을 하고 분별해서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라는 것이 뭔 뜻이냐? 이제가 평등이라 진제, 속제를 이제라고 그래요. 진제는 뭐냐? 진리고, 속죄는 진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간을 세속이라고 그러고, 출세간을, 우리가 사는 부처님 세상을 출세간이라고 그래. 세간은 오염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고, 출세간은 청정한 지역이라 그러지. 그래, 정토를 출세간이라고 그래. 세간에 있는 사람이 출세간을 모르면은 모르는데, 출세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자꾸 출세심이 생겨. 세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어디 좀 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자라가 없는가, 그래서 스승을 찾게 되고 이러한 법회 장소를 찾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세심이라. 그래서 얼핏 우리가 있는 데가 오염된 세속이라 그래서 속죄라 그러고, 이것을 벗어나 버리는 자리를 진제라 그래서 진리의 자리라고 그러는데, 원래의 이치는, 참 진리는 진속, 이제가 평등이라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것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따져서 경을 분석하고 본문을 많이 듣고 연구해서 알려고 하니까 보통 복잡하지가 않아. 그런데
요건 이렇다라고 부처님 당시부터 대대로 조사 스님들이라든가 스승들이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머리가 그렇게 복잡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내 말을 믿어버리고 나만 따라올 거요? 여러분이 알아서 짠지 단지 먹어보고 실제로 수렁에도 빠져보고 할 거예요? 에? 어떤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쯤 되니까 따라오려고 하지. 근데 속으로는 자기 지금 체력이라든가 능력 생각지 않고도 내가 한번 가서 소금물 단물 먹어보려고 지금 할 거라. 그래서 젊었을 때 거의 믿음이 약해요. 막 의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해봐 버릴 것 같고 그럴 적에는 자기 어려서 스승으로 알고 따랐던 엄마 아버지 말을 점차 안 보고 안 믿고 그래. 요즘 말하는 어디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아는 남이 일러준 얘기는 그거는 진리인 줄 알고 지금 엄마 아버지 말은 안 들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 그러죠? 속상하지. 가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아. 그런데 가도 우리 나이 먹어보라 그러죠 여러분은. 그때 되면 너도 임마 그게 별거 아닌 줄 이때 알 거야 그러는데 그러듯이 이 진재하고 속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은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젊은 혈기로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젊었을 때는 아이고 스님들도 사람인데 뭐 하고 법사를 경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 듣고 왔더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동사섭의 약점인데 스님도 사람이네 인간이네 밥 먹고 똥 싸더라 운전하다 보니까 화나니까 욕도 하던데 뭐 이제 이런 것이 보이면은 믿음이 점차 하열해져. 그래서 중생 교화 중에 동사섭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가 있는 스님은 처음에 탁 산중에서 계룡산에서 10년 모악산에서 10년 수행하고 와서 그 수행만 모습만 탁 보여주다가 슬슬 자기 깨벗은 모습을 누가 보려고 하고 엿볼 것 같으면 얼른 다시 도망쳐서 다시 계룡산에 가든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든 가서 또 10년 5년 또 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그것이 한 가지 방편이기도 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 허물을 감추는 거. 그런데 그 공부는 불교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굉장히 교리도 양성적이라. 알아 네가 내 깨보는 것을 보고도 거기에서 내한테 얻을 것이 있나 없나 보고 알아. 깨벗는 것 보고 아이고 스님도 깨벗네 목욕탕에 갈 때 그러고 돌아설 사람이면 지금 돌아서서 한 바퀴 돌다 와라. 이렇게 양성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옛날도 자꾸 절에서 스님들도 뒷방에서는 자꾸 토론하기를 강사가 어떠미니 율사가 어떠미니 조실은 강사가 해야 된다 율사가 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했던 게 많아. 얼마 전까지 우리 선대 60년 전 40~50년 전까지만 해도 큰 총림의 방장 조실 스님은 전부 강사 스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이들이 강사 정강을 맥을 얻고 이하면은 20몇 살 30 간 넘어서도 산중의 어른이 조실이 되고다 그랬던 거예요. 진재 속재를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자 요것이 왜 평등하냐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대목을 이제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정토라고 하는 우리가 안 가본 극락세계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내가 있는 현 처지에 비추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을 볼 때 그 모르는 세상은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중생심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생심을 이렇게 한번 문화를 바꿔볼 필요가 있어.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 알죠? 불가사량 무슨 뜻이요? 부처님의 능력은 우리 중생으로서는 불가사의하다. 사의, 생각으로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사량, 불가사의 그런 뜻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하게 판단하는 것들은 그 반대로 사의지, 가사의지, 불가사의가 아니라 가사의. 사량으로 충분히 헤아린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중생들도 뭔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의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의존도 하고, 또 계산을 좀 더 머리 써서 섬세하게 한다면 한강의 모래 정도는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그거는 상상을 못했어. 그래서 비유품이 전부 겐지스강 항아사 모래라고 그랬잖아요. 항아사. 그거는 우리가 사량할 수 없는 정도다. 그래서 비유를 불가사의를 항아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 말통으로 한 말통 모래를이라고 갖다 놓고 씨알이라고 하면 그것도 옛날에는 불가사의였는데 요즘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 요게 사의라, 사의.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요즘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배웠던 삼천, 대천, 세계를 절구방아에 넣어서 가루 먼지로 빻아서 그 먼지 개수를 헤아리면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물었을 때 이거는 불가사량이지요? 예. 저 허공의 거리를 다 잴 수 있는가 이거는 가사량부? 불가사량이야. 예. 그런데 요즘 과학은 여기서 태양까지는 거리가 얼마다 해서 그런 것도 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어떻게 해보면 좀 생각해낼 수도 있겠다라고 경에도 얘기는 해놨어. 그런데 그것이 100개, 1000개 가버리면 그때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량이라고 하는 거,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가리키고자 이끌고자 하는 선지식이 보살, 마살이 또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의 경계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스승의 경지는 불가사의의 경지요. 부처님의 경지는 불가사의의 경지를 우리에게 불가사의 그대로 던져주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불가사의가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이잖아.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가능의 범위 안으로 불가사의의 경계를 집어내줘야 돼.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받아먹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능력의 표현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고 법문이고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분별지라 한계가 있어. 다 자기 그릇대로. 그런데 이 한계를 우리에게 맞춰서 보내준 쪽에서는 한계가 없잖아요. 불가사의를 사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맛보지만 이 맛을 보고
아, 불가사의의 맛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맛보는 이것이 사이일지언정 니코르 불가사의야. 알아들어요? 속죄가 진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진죄 속에 살아. 진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일체 행위가 속죄의 행위 대 진죄의 행위요. 중생의 삶이 대 부처님의 삶인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나날이 부처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같이 살아야 안 되겠어. 여여하게 산같이 물같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룻밤 자고 나도 무악산 그대로 있었고 저 어제 있는 산 그대로 있었네. 가을 되니까 빛깔이 조금 변한 것 같아도 가보면은 작년 가을 그대로고 지난 여름 것 그대로였지. 그게 여여예요. 흐르는 물 항상 흐르고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 시성정각 하신 뒤에 우리에게 그 법을 일러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방편을 써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의 그 당체를 허공하고 혼합했어. 허공하고. 그래서 그 허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구석구석 포용해. 허공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고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그 당체를 허공과 혼합해서 파도가 모든 물방울을 만들어내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파도를 형성하듯이,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저 부처님의 경계를 우리가 사이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이 법문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것은 곧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일체 종지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세상의 이치를 알면은 무착무박이야. 거기에 집착할 게 없고 거기에 얽혀 매일 게 없어. 그 자체가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날이 하는 일체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뭐뭐해라. 무엇을 하되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해라. 그 구절이 책으로 몇 권이 나와.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해라. 무엇을 해라? 크게 말하면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에 머물 주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수습 닦으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성취해라.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그 마음을 두고 실천을 하니까 그 마음 두는 대로 가지요. 그래서 보현행에다가 마음을 두고 보현행을 실천하고 닦고 결국은 보현행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양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중에 말하는 회양이지만은 이것은 화엄경을 마지막 공부에서 얻어진 최고의 경지를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의 대의를 얘기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회양을 해야 되느냐? 매사 바라미를 실천하되, 바라미를 하되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해라.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보현행에 마음을 두고 보현행을 수습하면서 보현행을 성취한다. 결국은 보현행에 있어. 보현행은 그러면 뭐지요? 보현행. 보현보살 같이 행하고 사는 거예요. 무운수 보현. 보현보살은 어떻게 행하고 삽니까? 글자를 보면은 한문으로 보자가 널리 끝없이 널리 무변무행, 그것이 보자고, 현자는 놔둔다. 여기에 10회양 중에도 나오죠. 등일체 재불회양 세 번째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어? 지일체처 회양 그래라고. 부처님과 똑같이 평등해지는 것을 이제 등일체 재불회양인데, 지일체처, 모든 일체처에 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고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그게 현이요. 보현. 온갖 곳에 다 놔두어서, 자, 그것을 또 말을 바꾸면 온갖 것으로 다 놔두어서, 온갖 곳에 온갖 것으로 다 놔두어서 무엇을 향한다? 일체 중생이 이익되는 것이라면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실천한다. 그게 보현행이요. 그것이 열악지심이고 발고지심이요. 부처님의 대면은 생기는 능력이라고, 사무량심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나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쁘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면 가족이 나를 조금 건강하게 이쁘게 봐줄 것이야. 괜히 명절에 자식들 오는데 추리하게 그냥 아픈 병자같이 일하고 할머니같이 일하고 있으면 애들 왔다 가서도 걱정할까 아니라, 그지? 걔들한테 내가 걱정 끼칠 일이 뭐가 있어? 기왕이면 내가 이쁘게 화장하고 미장원도 가서 머리도 그냥 젊게 탁 하고, 애들 언제 오나고 딱 기다려서 와서 맛있는 거 해다 주면 야무지게 먹고 이튿날 소화제를 먹을지언정, 예?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대승의 보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이 생활이 싸그면 우리 일상이 부처님의 행위라고. 부처님의 행위, 우리가 부처님이니까. 진제 속죄가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그대로 정토로 보고 이 우리 행위가 그대로 부처님, 정토에서 사는 부처님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좋은 일은 거기 가서 할게, 오늘은 내가 악인이 되겠다, 왜 자꾸 그러느냐고. 이 자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걸 경계를 두지 말아라. 진제, 속죄, 이제도 평등한 경계가 따로 없다. 속죄와 진제가 경계가 없다는 것은 사바세계와 극락에 선이 없다는 얘기. 그건 진즉 여러분 다 알지요? 그 정도는 다 알아왔으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아무리 해도 입이 자꾸 말이 새. 앞니를 하나 뺐는데 3개, 4개를 이라고 얽어놨어 지금. 가짜로. 이것도 부모님이 태어나서 저 부모님이 피와 살을 다 주셨는데 이걸 젊은 혈기로 튼튼하니까 이까짓 뭐 양치질 몇 번 안 한다고 이런 생각을 게을리 해가지고 지금 갓 70년도 못 살고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요. 애들 자꾸 양치질을 어떻게 유혹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이가 건강하다 그러면 알아듣나? 뭐 때문에?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그럴 거 아니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렇게 해놓은 애들한테는 안 통하지. 그래 놓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자꾸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것을 불가사의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사량 가능한 경지를 자꾸 일러줘라. 또 여기에 이제는 경을 받다 소리 하려면 또 이제 단어들을 생각해. 아까 모든 보살 마살이 성근에 존중한다 그랬죠. 일체 성근에, 가지가지 성근에. 좋은 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 하는 행위는 전부 바람일이라겠죠. 모든 일체 바람일에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근이니까. 여기에 심처 비심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아까 사이 불가사이, 사량 불가사량이란 말인데, 마음 심자,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없는 곳, 그냥 마음과 비심, 심과 비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사이와 불가사이하고 같은 얘기예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이지, 있을 유자. 비심을 하면 무심이잖아.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유심이 맞아, 비심이 맞아. 우리 마음은 유심이고 부처님 마음은 비심. 우리 경계에서는 이렇게 보겠지. 비심처에서 우리 문화에 맞는 것을 이렇게 맞춰주려고 심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불가사의한 경지를 사이한 경계로 일러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부처님이 마셔도 물이야. 아시겠지요? 이 물은 부처님이 마셔도 물이라고. 그렇다면 이 물은 부처님이 마실 수 있는 물이기에 항상 청정히 해야 돼. 일지만지하여 일파만파 하듯이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하는 행위, 이것은 부처님이 행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행위에 걸맞는 행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행위. 요 부처님 경전을 이제 대충 장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간추려서 나중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시인같이 함축해서 개송으로 해놓는 이제 그런 류의 경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도 장문도 많지만 개송도 무려 4,600의 개송이 있어요. 근데 한 개송에 5자 개송도 있고 7자 개송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해양품도 10가지 해양품 중에 계속 끝들이 이제 개송들이 하나씩 있는데, 지금 오늘 말하는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설명들이 아까 그런 거예요. 무착하고 무박하고 해탈하는 그런 마음, 해탈심으로 일체 행을 하되 간추려서 말하면 보현행에 머물고 보현행을 수습하고 보현행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행위는 일체 이거 구구절절 얘기해놨어. 우리가 전번에 정행품에서 140대원을 얘기해놓은 것도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스님들이 할 것, 속인 보살이 할 것, 처사하게 할 행동들이 일체 구구절절 해놓듯이, 아니 사람 사는 행위가 옛날에 거슬러 올라갈수록 직종이 몇 가지 안 됐지만 요즘은 5만 종, 6만 종 이상 되잖아요. 그렇듯이 일체 행위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부처님은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수천 수만 종을 얘기해놨는지 모르겠어. 이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이 광대하고, 또 이 화엄경은 다른 경보다 우리 사바세계 사량이 가능한 우리 수준 눈높이에 맞춰놓은 경전이 아니고, 이거는 불가사의한 수준의 경계를 그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같은 중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화엄경을 보는 강사는 초견성 이상은 해야 가능하다. 이제 절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초견성자라 뽐내는 게 아니고, 요 사량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보되 불가사량의 경지를 엿볼 수 있는
길이니까 몰라도 좋다. 이게 몰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빽이 있어. 부처님을 믿어버리면, 스승을 따라가 버리면, 그러면 지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머리 복잡하게 막 연구해서 내가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짜다고 믿으면 될 텐데 내가 그냥 그걸 못 믿고 저 군산 앞에까지 갔다 와서 물 묵어보고 아 짜더라 그러고 갔다 올 일은 없다, 이런 얘기야. 믿음이 완만한 사람, 완벽한 사람들은 항상 매사를 지름길로 가요. 그런데 사람 못 믿는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헛고생을 많이 해. 못 믿으면. 근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사기 잘 당한다고 사람들은 그러지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안 믿는다고.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더 크게 당해. 그냥 믿는 사람 조금 당하고 말지. 그런데 당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전생비 갚아주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자기는 완벽하게 쟀으니까 여기는 내 재산 다 투자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딱 투자한 것이 사기를 크게 당하는 거예요. 믿는 쪽이 좋아요, 안 믿는 쪽이 좋아요? 믿어라, 그런 얘기요. 12시 내가 이 경을 한번 읽어주고 가볼까 그러는데, 저때에 금강당 보살께서 부처님의 실력을 이어받아 널리 시방을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에 가로시되, 널리 시방에 비등할 바 없는 존재시여 아직 일찍이 한 번도 경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그 닦음과 공덕의 업을 따라서 또한 다시 공경하되 존중한 마음을 내시니라. 닦은 바 일체의 모든 공덕은 또한 자기나 및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항상 최상의 믿고 아는 마음으로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까닭으로 이것을 회양이라 하나니라. 아직 일찍이 잠시라도 고만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또한 다시 하열침을 내지도 아니하고 열애에 있는 바 신구의업 등을 다 청문해서 삼가히 수습하나니라. 닦은 바 가지가지 모든 성근을 다 모든 함식들 중생 함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며 깊은 마음과 광대한 지식에 머물러서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공덕의 위치에 회양하나니라. 세상에 있는 바 끝이 없는 별별 것들을 가지가지 선교 방편으로 특별한 일을 의지해서 성글고 섬세하고 광대하고 심심하는 것을 수행치 아니한 바 없이 다 통달해 요달하나니라. 세간에 있는 바 가지가지 몸에 그 몸으로서 평등하게 그 가운데 들어가 여기에 수행해서 깨달아 마침을 얻어서 지혜의 문을 성취하되 퇴전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알아들을 것 같소어쩌요? 세간의 국토가 무량하게 가지가지라서 미세하고 광대함 또한 우러러 각별하게 덮어주는 것을 보살이 능히 지혜의 문으로서 한 터럭 끝 구멍 가운데서도 보지 않음이 없나니라. 중생의 마음과 행동이 한량이 없거늘 능히 하여금 평등하게 그 일심에 들어서 지혜의 문으로 다 하여금 깨달아 열어주시어 닦은 바 행이 또한 물러남이 없나니라.
중생의 모든 근기와 용락에 있어서 상중하품이 각각 같지 않거든 일체를 심심히 깊고 깊이 해서 가히 알아볼 수가 없거늘 그 본성을 따라서 모두 다 능히 알아채나니라. 중생의 있는 바 가지가지 업종은 상중하품이 각각 차별이 있어 보살이 깊이 부처님의 힘에 들어가서 지혜의 몸으로 또한 널리 분명히 보나니라. 불가사의 하도록 무량한 세월을 능히 하여금 평등하게 일념 속에 들어서 이와 같이 보아 마치며 시방에 또한 두루해 수행한 일체의 모든 업이 청정하나니라.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그 모양이 각각 같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서 또한 평등한 이치에 어긋나지 않거늘 이것이 곧 대심 큰 마음이 분명히 체달해 아는 행위니라. 세간의 중생들이 한결같지가 아니해서 또한 낮추기도 하고 또한 숨기도 하고 가지가지 무량한 갖가지라. 보살들이 또한 다 이렇게 차별된 상을 알아서 그 상을 따라 다 상 없는 줄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중생들이 업종이 갖가지고 몸도 가지가지고 다 7억 인구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 차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갖가지를 그 차별상을 보살이 다 알아. 아는데 뒷구절이고요. 역지기상 개무상이라 그 상이 무상인 줄을 안다는 거라. 이해돼요 이제? 사이가 불가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이 무상이라는 걸 이제 알겠지요? 이제 저 지난달보다는 조금 표정이 나아지는 것 같네. 이런 대목을 알아채는 게 기분이 아주 썩 좋단 말이야. 아, 그 말이구나. 시방 세계의 일체 부처님께서 낮춘 바 자제 신통력이 광대하고 가히 사이함을 얻을 수가 없어.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보살이 다 능히 그것을 분별해서 한다. 왜 이것을 분별해서 하느냐? 부동이기 때문에 각각 그 나름대로 알아. 얘 아는 것을 얘 안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 얘는 얘대로 알고 쟤는 쟤대로 안다. 분별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이 부처님이 한꺼번에 모든 걸 안다는 일체 종지하고 같아요? 틀려요? 거기서 맥혀? 같은 거요. 일체 종지가 없으면 분별이 알 수가 있는가? 애맘 알고 어른맘 아는 것은 어른맘을 알기 때문에 애맘도 아는 거요. 저 친구가 술 잘 먹는 것은 알겠는데 밥 잘 먹는 것은 모르겠어? 그게 분별지요, 분별지. 그런데 밥 잘 먹은 사람이 술도 잘 먹더라, 술 잘 먹는 사람인데 밥도 잘 먹더라까지 아는 거 일체 종지, 그게. 다 아는 거, 모든 거 빠짐없이 아는 게 일체 종지고, 그 근기, 업종, 종류별로 따라서 부별해서 아는 것을 분별지라고 그래. 그런데 분별지가 결국은 일체 종지다, 이런 얘기야. 거의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말들이 들어있더구만은 시간이 이와 같이 일체 인중의 주인, 사람 가운데 주인이 그 있는 바 모든 경계를 따라서 일념 중에 다 분명히 깨달아 또한 보살행을 버리지 않나니라.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대가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 보살은
예? 이 곡에 올라섰다고 멈추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잠시라도 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 따라요. 보살은 일체처에 두루하고 일체행을 하시되, 보살행이죠. 보현행을 하시되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이 말이 항상 따라갑니다. 이게 보살이라. 이게 부처님이고, 제불의 모든 부처님에 있는 바 미세한 행동과 일체의 각종 찰찰 종종법을 저들이 다 능히, 저 보살이 능히 다 수순해서 알고, 필경에는, 구경에는 회양을 해서 도피아니라, 저 피안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회양을 해서 피안에 이른다. 피안에 이르는 것이 마지막 회양이다, 이런 게. 구경의 회양 도피아니라, 이런 행위를 잠시도 쉬지 않고 끝없이 바람이를 행해 가되 구경에서는 그 회양에 피안에 도착한다. 내가 가오지 목적지에 간다. 근데 목적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하지요? 승원행이 미련이라, 그 목적에 도착해서도 그 하던 행위는 끊임이 없어. 왜? 애초에 부처가 되고 나고 목적이 성취되면은 오히려 나는 그 일을 하겠노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원행, 서원 세운 그 행위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잠시라도 쉬지를 못해. 어디 가면은 전염병 가는 데서는 병 치료지는 의사가 되고, 병 낫는 곳에 약풀이 되기도 하고, 배고픈 나라에 가서는 쌀이 돼주기도 해야 돼.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저 곡식도 되어준다는 거예요. 약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능력이 십신력이요. 숫자로 열이라겠지만은 그것은 84,000의 능력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변화하고, 또는 짐승으로도 변화하고, 저 아까 말하는 곡식으로도 변화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되어주는 것이 부처님이고 보살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필요한 걸음이 되어주고, 자식이 필요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식모살이라도 해서라도 네 학원비 못 대주려 하고 하는 것들이 내나 보살행이고 부처님 행위라. 그게 우리가 중생세계에 살기 때문에 중생의 문화로 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정토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에?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 화엄경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의 일체 행위는 모두가 부처님의 행위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라.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요, 나의 모든 신구위의 습성은 이건 부처님의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을 부처님의 행위에 걸맞게 해가는 거다. 등일체 제불회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나는 부처님이 과거에 배웠던 모든 것을 그대로 그랬죠. 수학 배우기 때문에 내가 부처의 행위를 배우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추워도 다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분명히 일거수일투족 일념만념이 다 부처님 생각으로, 부처님 행동으로 이렇게 알고, 내가 부담을 너무 크게 주나? 응?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자, 그런 얘기. 예. 뭐 뒤에는 마무리하는 말들인데 또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 더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한지, 왜 내 몸이 이리도 뜨거운지, 그대가 밀어올린 꽃줄기
위해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